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너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느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리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나뭇가지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직학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자, 이사야서 56장을 우리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볼 때마다 구구단을 생각하십시오. 39, 27, 39, 27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39장까지는 이사야서의 39장까지는 있었던 일, 이사야가 자기가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있었던 일들 주로 많이 기록한다면 40장부터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 자기 이후에 일어날 일들인데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쿰란이라는 곳에서 제일 먼저 발견이 됐는데 그게 발견된 성경 중에서 제일 오래된 성경이 발견된 거예요. 그 성경이 이사야서가 딱 발견이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또 이사야서를 제일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이 발견된 이사야서가 예수님 때 있었던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 한 200년 전에 쓰여졌던 성경인데 그러다가 2000년 동안 발견이 안 되다가 이제 1948년에 발견이 된 겁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의 성경 중에 이사야서가 한 글자도 안 틀리게 쓰여진 성경,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거와 한 글자 안 틀린 성경이 발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이런 책은 없습니다. 2000년 동안 사람들에게 계속 사용이 된 책도 없지만 계속 사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이 성경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 세계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잘 보존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이 기록하였고 성령님이 보존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기록한 말씀 중에 이사야서가 처음으로 발견된 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일 많이 인용한 말씀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사야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서의 우리 요 앞에 있는 말씀 기억나시죠? 7절 말씀, 7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언제 인용하셨어요? 요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는데 이방인의 뜰에서 사람들을 쫓아낼 때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낼 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사야서 56장에서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56장을 보니까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보니까 오늘 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또 여호와께서 6절에 보면 여호와와 연합하여라는 말. 그리고 그 연합한 6절의 끝에 보니까 이방인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 장사하는 사람을 쫓아낸 곳이 이름하여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도 저기까지는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못 가는 지역이 있었는데 못 가는 지역은 요 안쪽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갔고 여기 담장이 하나가 있어갖고 요 좌우로 둘레는 이방인들까지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장사를 요 이방인의 뜰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이 건너편 아래 여기 통곡의벽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장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 장사치들이 여기 있는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야합을 한 거예요.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해갖고 여기까지 올라와서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제대로 어수선해서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 있는 이 곳에서 예배의 장소를 다 뺏어버린 거죠. 장사터로서. 그나마 자기네 들어가 있는 여기는 안 뺏은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 들어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쪽에서 성전에서 특별히 이방인들이 예배하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이 제사장들에게 어마어마하게 화를 내셔갖고 정말 이들을 다 쫓아내면서 진노하면서 했던 일들이 바로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56장에 보니까 1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예수님께서 맨 처음 복음을 전파할 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 부분들은 뭐 세례 요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거예요. 자, 천국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여기서 56장에도 보니까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회개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여호와의 구원,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는 죄값을 치르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예언을 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안식일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지금 이 안식일 문제와 성전에서 장사하는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안식일을 못 지킬까요?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똑같이 임금을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루를 쉬라 그랬어요. 그러면 똑같이 임금을 주는데 하루를 쉬면 얼마나 좋습니까? 쉬겠어요? 안 쉬겠어요? 당연히 쉬죠. 그런데 내가 똑같이 임금을 준다는 걸 못 믿고 내가 버는 것으로 내가 내가 버는 만큼 돈이 생긴다고, 내가 일하는 만큼 번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약속을 못 믿어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 사람들이 이 안식일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더럽힌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못 믿고서 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밑에서 일을 해도 돼요. 그것도 못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전에 올라와서까지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 장사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교회 사람이 제일 많아. 주일날 마당에 와서 장사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장사할 수도 있어.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장사를 하면서 자기 이익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는 이 안식일은 특별히 왜 준 겁니까? 하나님께 주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날이자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제하는 시간을 빼갖고 자기의 것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 공부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다가 그거를 아까워갖고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해갖고 공부시키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내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들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는 걸 무시하는 행위예요. 이건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악을 행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세상을 두려워해 갖고 공부를 시키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근원이라는 걸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니야, 우리가 힘으로 열심히 해갖고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죠. 여기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안식일의 완성자인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식일의 완성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이제 온전한 안식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 이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잡는 사람들이 뭐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 중에 누가 있느냐면 3절에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 나와서 예배했던 사람, 신실한 사람들이 사실은 구원을 받았죠. 우리 신약 성경에 이방인의 뜰에 와서 예배하고 갔던 사람이 있어요. 가는 사람을 빌립 집사님이 만났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름은 안 나와요.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의 국고 맡은 재정부 장관이었어요. 재정장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름은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하고 간 거예요. 만약 그 멀리서 왔는데도 이방인의 뜰이 장사터가 돼버리고 난리가 나는 장소로 돼 있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멀리서 와갖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해도 거기서 그래도 기도하고 묵상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거조차도 이 막아버리는 일들과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이방인들까지도 모두 미치는 하나님의 이 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절에 얘기합니다. 연합한 이방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뭇가지라 말하지 말라. 이 고자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한마디로 그 남자 구실을 못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자식도 없어요. 그러면 마른 나뭇가지라고 부르고 또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갈라낼 수밖에 없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믿긴 믿었지만 나는 부족한 게 맞아. 나는 이방인이야. 나는 이 장애인이야 하면서 그 앞에서 실망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는 갈라낼 것이라고 말하지 말고 너는 마른 나뭇가지라고 얘기하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한 사람들, 그 사람은 이방인이건 이 유대인이건 상관없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갈라낸 바 되지 아니하고 마른 나무라 부르지 아니하고 그를 영접해 준다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 그 다음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을 해주는가 4절부터 계속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자,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에 두 가지 요소를 항상 생각하십시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경외하는 것들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은 잡는 고자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 고자 대신에 여러분 장애인을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조차도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면서 그 언약을 굳게 잡는 사람들은 우리 유대인들에서 말한 것처럼, 아니 성경에서 말한 거죠. 장애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이방인들은 못 나간다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왜 이들이 못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는 이런 일들만 했어요. 이렇게 지금 물이 있죠, 이 안에.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마셨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요 밖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밖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더러워져. 다 더러운 거 우리가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장애인들도 밖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이 거룩을 위해서 막 담을 쳤어요. 들어오지 마. 우리는 거룩해야 돼. 그리고 혹시 더러워지면 손을 씻고 뭐 정결 예식을 하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이 담을 헐어버렸고요. 샘이 돼버렸어. 샘이. 그전에는 보호막을 쳐갖고 나를 깨끗하게 하는데 계속했는데 뭐 우물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거예요. 그 우물은 물은 있지만 더러워지면 안 되게 아주 철저하게 거룩을 보존했어요.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샘이 흘러나오는 시간이 돼버린 거야. 이제는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면서 다른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으면 내가 권능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흘러가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교회가 우리끼리 뭉쳐있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내 안에서 계속 솟아오기 때문에 내가 장애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는, 내가 더러워도 흘러나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 씻어지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또 다른 사람까지 씻을 수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다른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절대 손을 안 댔어요. 근데 가서 손을 대버리십니다. 그리고 고쳐버리셔요. 고쳐버리니까 어떻게 되면 깨끗하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완전히 틀려진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온전한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거룩을 보호하기 위한 시대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변화시키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자도 그야말로 이방인도 기념물과 이름을 갖고 또 끊어지지 않은 이런 일들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기 기념물과 이름을 그에게 준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참 가슴 아픈 말이면서도 희망의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야드 바셴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야드라는 말이 손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기념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바셴은 이름이에요. 이게 홀로코스트 600만 학살 기념관 이름이 야드 바셈이에요. 이 기념물과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을 언약을 굳게 잡은 사람, 이런 사람들, 죽어갔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이 하나님의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그들을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갖다가 거기에 야드바셈 600만 학살 기념관에 가면은 이름을 다 적어놨어. 다 적어놨어. 그래서 이 말을 그들은 자기네 죽어갔던 600만 학살의 기념을 하면서 야드바셈, 그들은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의미도 있습니다. 600만 학살의 기념의 역할을 하지만 우리는 요 뒤에 나오는 것, 이 앞부분은요 뭘 얘기하냐면 요 앞에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3절에 보면 고자락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고자, 이 둘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사람으로 취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먼저 이 고자라고 하는 자녀를 못 낳는 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4절, 5절을 얘기하고요. 이제는 이방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 얘기가 6절에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 얘기를 했고, 이방인들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 이 사람들은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위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자, 이 앞에서 분명히 7절에 보면은 번제를 기꺼이 받게 하려고 희생을 드린다, 제단에서 드린다, 이건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말을 7절 앞에서 설명을 하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가 뭐하고 동격이 되냐면 예배와 동격이 돼요. 제사와. 그래서 내 집은 예배하는 집이다라는 표현과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표현과 동일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안에는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내게 말씀하시는 대화의 시간이에요. 근데 예배를 이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을 하려면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예배 요소를 잘 보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있어요.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봉헌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를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반을 올려드리는 거죠. 또 하나님께 받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시간들도 있고요. 기도를 통하여 또 응답받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이 잘 보면 반반이 돼요. 예배들 가운데. 오늘도 우리도 이 앞에 찬양을 하고 이걸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맞추려면 기도 시간이 지금 말씀 시간하고 거의 비슷하면 좋습니다. 그래야지 그걸 뛰어넘든지 하든지 해야지 기도의 호흡이 되는 거예요. 대화,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죠. 지금은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한 것을 가지고 되새김질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계획하고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하나의 뜻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먹고서 계획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참된 기도예요. 여기서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언약을 지킨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대화는 이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연결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워런 버핏이 이 최고의 부자이자 또 이 인사이트 돈 버는 인사이트를 주는 사람 중에 1인자죠. 그러니까 그와 함께 식사 한번 하는데 얼마를 냈냐면 작년 기준으로 250억을 냈어요. 250억. 한 번 식사하고 대화하는데 250을 낸 거예요. 한 번 두세 시간 얻었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하나님과 대화는 얼마를 내야 돼요? 수조 원을 내야 될 거야 아마. 왜? 구원 얻는 일들이 여기에 달려 있으니까. 여기에 달려 있으니까 어떻게 이분과 대화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게 어떻게 우리가 값 없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값을 계산할 수 없을 때만 공짜로 준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니까 이게 값이 너무 비싸니까 도저히 우리가 못 나가니까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대신해서 돈을 내주신 거죠. 그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값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방인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게 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쫓겨난 자를 다시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에게 또 모아서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자, 단 주의사항. 들의 모든 짐승들을 숲에 모아 모든 짐승들을 모아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다. 개가 짖어야 되는데 짖지 않는 것들이 꼭 뭐가 되냐면 파수꾼과 같다. 이것은 에스겔서 33장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아요. 너희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며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의 중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며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에서 찾으리라. 그럼 파수꾼이 나팔을 안 불면 파수꾼에게 찾고 나팔을 부르는데 안 도망가요. 준비를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찾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들이 먼저 믿은 유대인들이 파수꾼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건 벙어리 개처럼 있는 거예요. 우리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죠. 바른 말을 해줘야 되는데 바른 말에 거짓 자기 지식을 가지고 사탄의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파수꾼이 맹인과 같고 무지하고 벙어리 개와 같고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며 누워있는 자들이며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며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직학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느니라. 방금 보았던 것처럼 우리 여기 있는 이 사람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느라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지도 못하고 잘못된 말을 가지고 거짓을 지어내는 자가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과 같이 너희가 넘치게 하리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뭐냐면 술은 뭘까요? 세상입니다. 세상에 취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방탕한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로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바로
자기도 모르는 걸 가지고서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고 말을 하면서 그게 결국은 거짓말이 되고 다 쓸모없는 의원처럼 욥을 힘들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제사장들이 있었고 율법학자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성전이 오염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침묵하고 있는 벙어리 개와 같은 역할들이요, 그야말로 맹인과 같은 파수꾼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부분들에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주와 연합한 만민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방인들, 또 우리가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장애인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와 연합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특별히 그 지표가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지표가 뭡니까? 사실 저는 두 가지로 보인다고 봐요. 먹고 마시는 것과 나를 지키는 거예요. 예전에도 똑같았어요. 저 사람이 정말 유대인이야 마냐, 저 사람이 이슬람 사람이 아니야 하는 것들을 딱 두 가지로 봅니다. 날 지키는 것과 그들이 먹는 거 보면 알아요. 유대인들도 이슬람 사람도 뭐예요? 자기 날을 지키죠. 유대인들 특별히 안식일 지키고, 또 이 이슬람 사람들 자기 명절 지키죠. 라마단이라고 하는 명절 분명히 지켜요. 그렇게 지키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이슬람이다, 유대인이라 봐요. 또 그들을 보면서 뭘로 보면, 그런 날 아니면 먹는 거 보면 알아요. 나 돼지고기 안 먹어요 하면서 할랄이라고 하든지 코셔라든지 읽어보면 알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뭘 표시가 납니까? 지금 표시나니까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이 변해져 가고 있어요. 주일 성수, 그래서 완성된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완성된 걸 지키질 않아요.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우리 몸이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성전을 굴뚝으로 만들지 말고 성전을 술통으로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래요, 우리가 잔뜩 마시자, 내일도 또 이같이 넘치자 하는 이 사람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연합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야드바셋, 영원한 이름과 기념물을 우리에게 주시길 것이다, 영원히 끊이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연합한 만민들에게 성전으로 인도하여서 거기서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를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주의사항, 먼저 되고 유대인처럼 먼저 된 자들, 벙어리 파수꾼이 벙어리 개와 같은 이 자가 되지 말고, 맹인과 같은 파수꾼이 되지 않고, 술꾼이 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않으면서 깨어 근신하면서, 제가 앞부분에 기도한 것처럼 먼저 믿은 자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먼저 믿은 자가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샘솟는 하나님의 이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거룩하게 만드는 세대를 만들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샘솟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